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감사와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의 위로해주고 감사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채워주셔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불안한 경제, 끝나지 않는 코로나,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이 모든 혼란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의 재정비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다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내친들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셔서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그 삶이 형통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여 의롭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원동선 우리 청년인데요. 우리 대구 공고의 선생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102반을 이렇게 마치면서 아마 소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1-102 교육을 이번 주에 마친 원동선이라고 합니다. 감상문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거의 5달 동안 주일 아침마다 저를 교육해 주시느라 애쓰신 사모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직접 새신자 교육을 해주시는 교회를 또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특권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받았으니까 감상문을 더 잘 써서 역시 사모님의 교육은 특권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감상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감상문을 오늘 아침에야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 감상문이 사실은 좀 짧다는 것을 있어 보이게 포장하려고 했던 노력이고요. 짧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현풍중앙교회를 접하고 목사님에게 새신자 교육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왔으니 한 달 정도는 교육을 받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끝에 이런 감상문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가 있었다면 부담감을 느끼고 시간이 좀 흐르면 하겠다며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1, 102 교육과정을 합쳐 약 5달 동안의 과정이 언제 끝나지 했는데 이렇게 감상문을 쓰고 있으니 끝이 나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은 내가 새신자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양육자이신 사모님께서는 새신자가 아닌 기신자의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101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어릴 때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으니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101 교육과정의 주제인 교회, 구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 처음 새롭게 배우는 것이니 내가 새신자가 맞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모님을 통해 제가 알고 있던 지식에 새로운 지식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교회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과 신앙생활, 순종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제 신앙을 되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02 교육과정을 통해 예배는 당연한 것이나 저의 유익을 위해 지키지 못했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았으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조차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과 함께 102 교육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치는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 처음에는 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 점점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102 교육과정은 제게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해주었고 지금은 늘 조급하게 매달렸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은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가 사실 세상적으로는 현풍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 일을 하느라 지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그냥 바쁜 한 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현풍중앙교회에 온 2022년이 저의 신앙의 반석을 다시 굳건하게 만든 해가 된 것 같습니다. 101 교육 책자 첫 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감상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그동안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며 섬겨주시며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늘 예쁘게 봐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시 그냥 마이크는 그냥 놔둬도 돼. 예. 역시 선생님이죠. 예, 아주 기승전결이 뚜렷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인데요.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라는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지도자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이 환경이 좋고 또 배경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다 꾸며져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황을 접하느냐 하면 암흑의 세대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던 이 바로의 명령 앞에 모세는요,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요. 참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 불행한 모세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장 위험한 시대가 뭐가 되느냐?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그죠?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뭐 팬데믹 현상, 이게 계속 가요. 또 경제 위기가 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곳곳마다 막 이 파업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또 전쟁, 기근, 또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직장마다 보면 다 위기 상황이에요. 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감축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기인데 위기가 기회다 카더라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기회가 됩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뭐로 오느냐?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모세 날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죽음을 명령했던 바로의 왕궁에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들어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왕궁에 바로 코 밑에 모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왕자의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그게 안 됐죠?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잡아 죽여라,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 명령이 없었으면 모세는요 그냥 자기 집에 살죠. 그 명령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버렸던 그 모세는 그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모세는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갑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래서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위에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놓기 위해서 장가 간 게 아닙니다. 위에 누가 있죠? 형 아론이 있어요. 또 누나가 있어요. 모세에게 누나가 있어요.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이 둘이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놓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놓을 때 이제 어머니가 봤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놓으니까 앞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있는데 둘째 모세를 떡 놓으니까 아들을 낳았어. 근데 받는 게 뭐예요? 뭘 받죠?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봤다는 말을 해요. 봤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그래요. 자기 아들 낳아놓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요 진짜 잘생겼대. 예? 자기 아들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잘생겼나요? 보면 볼수록 어때요? 아깝죠, 남주기?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이제. 여러분, 잘생겼다. 그 이든이가 지금 가짠타고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저게 또 요즘 설교를 들어요, 제가. 이제 저거 1살도 안 됐는 게 내한테 눈 마주치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보십시오. 딱 보면 우리 이든이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 정장건 집사님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이 말 잘해야 된다. 김지희 집사님 닮은 게 아니야? 나 김지희 집사님 닮아가지고 아주 잘생겼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면 잘생긴 거야. 여러분, 잘생긴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 잘생겼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그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말을 해요. 토브. 한번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그죠? 토브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거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뭐냐? 토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어예요. 토브. 뭐라고요? 아니,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예? 좋았다. 좋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딱 보고 부모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그냥 잘생겼다, 아이고 내 아들 쪽쪽쪽,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 이걸로만 끝나면 내 소유가 돼요.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어머니는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일들이, 사역들이 주님 이 아이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뛰놀 때 여기 올라오는 것도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올라와가 막 뛰놀잖아요. 그래서 하죠, 저는. 이 아이가 자꾸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교육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니까 부모들이 막 못 올라가게 막 잡아. 예? 특히 지호 2선은 오기만 하면 뛰어 올라오거든. 요즘은 막 잡아. 못 올라가도록 저서부터 막 통제를 시켜. 예? 왜? 올라가면 교육자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말에 막 고만 놀래가지고. 근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면 보십시오.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토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토부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내 생명보다도 지금 이걸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절단나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이의 울음소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또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면요, 여러분, 어떤 앞에 어려움이 와도 그거 겁나지 않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년 하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가 대구의 신천지가 막 야단이 났습니다. 현풍에는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행정명령이 떨어져요. 모든 집회 금지, 출입 금지, 열 다 재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영상 예배 드리세요. 현장 예배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행정명령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캐라, 우리는 예배 드린다. 심지어는 경찰차가 3대나 왔어요. 예배 드린다는 소문이 났어요. 뭐 수색하겠다고, 들어가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강대강으로 했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니까요 겁나지 않아요. 제가 뭐 잡혀간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할 뿐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지 이런 사소한 것은요 저 겁나지 않아요. 생긴 거 보세요. 겁나게 생겼는 거. 예? 우리 사회도 뭐 경찰입니다만은 경찰 와도요 그거 겁나지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청장이 와도 그래요. 뭐 대통령이 와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똑바로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이깟게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숨겼어요. 왜? 두렵지 않기 때문에. 숨겨서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자, 3달이 지났어요. 3절 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대 상자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더 숨길 수가 없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를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요 말하고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있죠, 방주. 그죠? 갈대 상자라는 말하고 방주라는 말하고 히브리어로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하고 방주하고 왜 똑같으냐? 배는 배고 물에 뜨는 건 뜨는데, 그죠? 갈대 상자도 방주도 보면 이게 가는 모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정하는 게 없어요. 그죠? 조정하는 게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방향키를 잡고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우선순위는요, 방향키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갈대 상자와 방주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쪽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러니까 이름은 모세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본 어머니가 이제 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뭘 하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예? 아이를 이제 3달밖에 안 된 아이, 이든이보다도 더 이제 작아요. 진짜 이제 진짜 3달밖에 안 된 아이, 이걸 버려야 돼.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요. 근데 담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역청을 이렇게 바릅니다.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역청을 바를 때 대충 바를까요? 예? 한 번 바르고 2번 바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는 이 어미의 심정 우리 주님 아시죠? 하나님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것도 한 번 바르고 2번 바르고 3번 바르고 있는 재료 다 바르지 않겠어요? 예? 또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데 나일강은요 악어가 살아요. 그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악어밥이 돼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래 악어도 못 오도록 하면 냄새나는 뭔가 또 안 발랐겠어요? 거의 진하겠어요? 그죠? 그 진액을 얼마나 발랐겠어요? 물도 못 오도록 짐승도 못 오도록 그렇게 바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요게벳의 이 노래라는 이게 꼭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저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요게벳의 이 노래라는 건데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마 이게 우리 부모들의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삶, 그게 바로 갈대 상자요
방주입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겨주는 이 삶이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어머니가요, 그것을 아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보십시오. 역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였을까요? 오늘날에도 역청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역청이 필요해요. 바로 뭐냐?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남편, 아내, 또 내 질병,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싣고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위기죠. 악어의 위험. 가다가 혹시 부딪힐까 봐, 물에 빠질까 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누이가,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가게 되죠. 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타이밍. 그것을 잘 맞춰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엉뚱한 짓 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왜 하필 그때 그 시간대 정확하게 딱 떠내려 올 때 딱 도착했을까요? 누가 간섭하셨을까? 예? 아니 공주가 뭐 답답해서 나일강에 모욕하러 오겠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는 주로 어디서 해요 모욕을? 예? 아니 어디서 해요 보통? 공주가 많잖아요. 예? 스스로 공주. 어디서? 강에서 해요? 강에서 안 해요. 그 악어 새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더러워 죽겠는데 여러분 최고의 나라의 바로의 왕의 공주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요 강이 생겨요. 나 여기서 하고 싶어. 그러면요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밑에는 수백 명의 종들이 그냥 물 한 바가지 뜨고 그 만들어줘요. 근데 굳이 그까지 와서 할 게 뭐냐고. 누가 간섭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보십시오. 또 신기한 게요. 만약에 모세가 오면서 여러분 아이가 갇혀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죠? 울어야 맞죠? 마취약을 놓은 것도 아니고 울어야 맞잖아요. 울면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떠내려 오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떠내려 왔을 때 아기 소리가 들리면서 떠내려 왔을 때 아마 이 공주는요 그것을 버렸을 거예요. 왜?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만 둥둥둥 오는 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시녀들한테 보십시오. 시녀들한테 저기 뭐냐? 갈대 상자가 뭐냐? 저걸 가지고 오너라 이랬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6절 보십시오. 열고 아기를 보니 어떻게 해요? 이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난 아이가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
온도 차이가 확 납니다. 아무리 역청을 하고 뭐 해도 엄마 품 속에 있는 온도하고 물 속에 떠 있는 온도하고는요 차이가 많아요. 아이의 온도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차가워지면 아이가 놀래서 울죠. 우는 게 맞아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언제 울으냐? 뚜껑을 열자마자 울어요. 자, 우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보십시오.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요? 이게 이제 보호 본능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못했을 때 우기지 말고 우세요. 울면 해결돼요. 예? 남자들 라면 안 하네. 잘못 안 하면 돼. 혹시 잘못하면 우세요. 그러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죠. 신종환 집사님 경험 있는 것도 억수로 웃는데 앞으로 잘못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웃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는 일이 웃는 일은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우니까요 아가 재미난 기 그것도 잘생긴 기 막 우면요 얼마나 마음이 이게 찢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대반 알아요. 히브리 사람이다. 에? 히브리 사람이로구나. 버리라 해서 버렸네. 버린 아이예요. 그러면 버려야 맞죠. 근데 이 공주가요 보십시오. 자, 그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왜 모세가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 그 어머니 요게벳이 누이 미리암이 보고 이제 가감하게 가죠. 공주에게 가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에 보이니까. 공주가 아이를 안고 이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가요. 안심하고 가서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정상이 바로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가서 이 말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유모를 한 사람 내가 아는데 유모를 소개해 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공주도요 어김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불러라. 유모를 불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 줄게.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새끼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현상이 벌어져. 1인당 30만 원 주죠. 정부에서 아이 하나 키우면 이때는 그 이기적인데 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젖 먹이는 양보다도 더 많이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젖만 먹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야, 젖만 먹어. 직소리 닫고 젖만 먹어. 그럴까요? 아니, 젖 먹일 때 무슨 말을 할까요? 내야,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큰 비전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 너 건강하게 자라야 돼. 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너 큰일 해야 돼. 이 교육을 젖 먹일 때마다 유아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아이를 안고 젖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영재 교육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아이를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요게벳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돈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돈은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보상은 최소한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경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게 목숨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모세가요, 궁중에서 왕자 교육을 40년 동안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준다.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양육했겠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 어떤 위기 상황, 뭐 세상이 어떻든 상관치 않고 모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모양이 저래요. 막 봐, 소리 지르고 저 난리지. 하지만 제가요, 불과 20년 30년만 지나면 이 땅에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도 어떻게 알아? 이때 정장님 억수로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돼. 하나님의 비전만 제대로 심어주면요, 아이는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똑같고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요. 아니, 둘이 바라보면서요. 보지도 않고 저한테 자꾸 가지 말고,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립시다.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요, 손잡고 이 찬양 드리면 참 좋아요. 손잡고 나는 믿네,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어려움, 시련, 이것을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가다가 놀라지지 않으면 나도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우울삼을 쌓인다 할지라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 절두절미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 여러분 저 주위에 있는 사람, 예처럼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의를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주님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을 만날 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겁내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주여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의 인도로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잡고 있는 청지기의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내 모든 은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이 사실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이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시험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휴식을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12월 한 달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 또 11월 한 달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12월 한 달 또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심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심에 또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헌물로 드리고, 또한 충성하며 힘쓰며 땀방울 흘리는 모든 수고에 참 주님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며 선한 삶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소개를 연합예친대 잠깐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숙 선생님 일하실래? 예, 우리 박수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스마일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올리고요. 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금방 또 재직회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은 우리 예결산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교회 식당에서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소, 성전 청소 담당 구역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아무도 이름이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또 제가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대구 경북의 교갱이업 목사님들이 한 43가정이 이제 목회 세미나를 연말에 한 번씩 1박 2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합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여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길어요. 이 길어서 보니까 펜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화요일 날은 월요일은 새벽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은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하는데 보니까 16강 축구전이 있어요. 4시에 브라질하고 하니까 새벽기도 하시든지 축구 보시든지 저는 부산에서 축구 보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영길 우리 이청미 집사님이 헌물을 또 하셨어요. 오늘 아마 식사를 여러분 할 건데 수저하고 그릇하고 이것을 100세트 정도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거하고 합쳐서 한 100세트 맞추어서 그 헌물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숟가락, 수저, 이게 그릇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여러분들이 먹을 때 이렇게 감사를 하면 좋겠고 또 우리 102예친하고 우리 203예친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가정마다 돈을 내어서 아마 트리를 제가 맨날 교회 추리하다고 추리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했더니만 이제는 트리가 됐어요. 트리가 됐어. 그래서 이거 하는데 보니까 밑에 하고 세 군데 하는데 한 100만 원 들었대요. 이거 개인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102예친하고 203예친 분들한테 또 이거 이쁘죠? 우리 그릇하고 이거 하고 우리 감사 한번 합시다. 박수.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오늘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이쁘게 해 오신 분도 계셔요. 또 우리 김병호 집사님하고 조은지 집사님이 아마 귤을 이렇게 한 박스 가오셔서 오늘 식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귤을 드실 것 같아요. 또 드시면서 또 감사를 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가 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